사랑의 하나님, 첫 예배이자 특별 새벽 기도의 첫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영광 받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기뻐 원하시는 거룩한 온전한 예배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손뼉 치시면서 기쁨으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편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 우리를 깨끗게 한 피를, 무궁한 생명의 머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익히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님,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익히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시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익게 하셨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립니다. 아멘.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오 우리 다시 고백하십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오늘 첫째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날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결단되어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체험받게 하시며 오늘도 그 말씀으로 9월 한 달을 살아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에게도 능력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이 거룩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첫 예비이자 특별 새벽 기도회를 허락하셔서 하나님 새벽을 깨우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 받으시고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충만케 성령으로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성령의 영권 다하여 주시며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장받게 하시고 우리가 무장되어 체험받아 하나님 이 9월 한 달을 살아내는 힘과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의 마지막 날 9월의 첫날이 되는 주일을 준비하며 특별하게 모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생명을 다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또 따라감으로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았었던 희생을 기억합니다. 스데반이 그렇게 내어놓은 생명으로 허락되는 그 귀한 열매를 누리는 우리의 기도를 기대하며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새벽을 깨우는 열심이 나 혼자만의 열심이 아닌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 사이에 교통하시는 그 역사를 체험하게 하옵소서. 새 영광에 허락하시는 부흥과 영광을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회개가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는 것을 보며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간구와 도구가 계속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이루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아멘. 9월 첫 예비일 새벽 기도회이자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96면 즈음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이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특송 읽겠습니다.
아멘. 네, 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찬양하기가 힘드신가 봐요. 참 좋으신 하나님을 깊이 있게 묵상할 때 자연스럽게 나오는 그 아멘이 우리를 더욱더 감격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후반기 특별 새벽 기도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첫째 날 참석하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주일을 제외한 닷새 동안 허락하시는 말씀 통해서 진정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헤아려 보면서 귀한 열매들을 많이 누리는 귀한 진짜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새벽 나오라고 하면 고생인 것 같아요. 그죠? 목사가 성도들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에 그렇게 권하고 함께 진짜 복을 누리자 초청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귀한 하나님의 마음에 잘 반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그 주의 백성이 되는 기쁨으로 일주일 몸은 혹시 조금 피곤할지 몰라도 마음으로 그렇게 평안을 누리는 귀한 주의 그런 주님의 계획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다른 첫 예배일 특별 새벽 기도와 마찬가지로 기도회 마치고 축복 기도를 원하시는 분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대신에 오늘 이어지는 교회 대청소와 그 순서들을 고려해서 예배 마치고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하니까 예배 마치자마자 앞쪽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게시판 게시된 대로 우리 선교회별로 담당 구역 열심히 청소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또 몸된 교회를 더 아름답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청소 도구는 각 구역에 배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될 수 있는 대로 그 할당된 도구를 사용해 주셔서 예전에 보니까 청소 도구를 한 구역에서 다 가져가 갖고 좀 원활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예 그 담당 구역에다가 청소 도구를 배치를 했으니까 가능하면 그 청소 도구로 다 그렇게 청소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1층 로비에 우리 아이들 볼풀장 그 청소가 아무래도 시간과 인원을 많이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담당 구역이 맞춰주시면 1층 로비로 한번 내려가셔서 같이 또 그렇게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청소 마치고 나면 우리 또 만나부가 수고해 주셔서 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5층에 식당에 우리 주먹밥하고 컵라면 이렇게 간단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또 음식도 함께 있으니까요. 선교회별로 또 반별로 그렇게 함께 교제까지 해주셔서 오늘 그 일정을 그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우리 은혜가 더욱 크겠고 더욱 의미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9월의 첫 예비일이자 또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이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됐습니다. 이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에서 이 이야기하는 이 생명은 바로 스데반의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의 생명이 희생됐던 그의 그런 그 열정적인 격정적인 설교를 다시 한번 깊이 있게 읽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설교의 열매는 그 이후에 우리가 계속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복음의 확장, 확 펼쳐진 그 복음의 확장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워진 교회들, 그 교회들의 성장이 바로 이 생명, 이 스데반의 생명이 이 씨앗이 되어서 맺어진 그런 열매였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스데반이 생명으로 뿌려놓은 그 씨앗의 열매인 셈입니다. 우리 자체가 열매라는 거죠. 우리 새 영광 교회, 또 우리가 누리는 예수 믿는 삶, 이것이 이미 그 귀한 생명으로 허락된 열매를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뿌리가 되어준 그 스데반의 희생의 진정한 근원은
스데반의 희생이 가능하게 했었던 그 진정한 근원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스데반이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말씀의 열정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예수의 열정이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데반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어제 우연히 이 초등학생이 하는 질문에 이해하기 쉽게 대답해 주는 한 목사님의 영상을 한번 봤습니다. 질문은 결코 쉬운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은 왜 스데반이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나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굉장히 천진난만한 질문인 것 같으면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은 그런 질문. 왜 하나님은 스데반이 그렇게 돌 맞아 죽을 때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셨을까? 그런 질문에 그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을 해주십니다. 스데반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고 스데반은 자신의 그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겁니다. 스데반의 사모하는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잘 전하는 데에, 그것을 잘 지키는 데에 마음이 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돌을 들어 공격하는 그 무리들로부터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이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스데반이 지키고 싶었던 것이 이 땅에서의 무사 안일이었다면 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셨지? 그렇게 의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스데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었고, 그것이 전파되어야 하는 것이 그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였기에 그런 그의 사모함이 결국에는 복음 확장의 그 역사에 아주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 그래서 2000년이 지난 우리도 그의 사모함의 영향력을 함께 받고 있다는 것. 이 땅에서의 마지막을 그는 천사와 같은 얼굴로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이 진짜 마지막이 아니라 오히려 영원으로 가는, 그 영혼을 사는데 시작이었다는 것. 그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은 스데반의 그런 남다름, 그 거룩한 삶과 신앙을 지켜주셨다는 거죠. 그 지켜주셨기에 우리가 그 열매를 지금 함께 누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삶의 지향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진짜 하나님이 지켜주고 계심을 확실히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바라느냐에 따라서. 설교자 스데반은 예수를 통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이야기했지만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거부했었습니다. 그들의 회심을 요청하는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예수님에게로 바라보는 것, 부분적으로 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실은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에게 좀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진짜 온전히 예수를 바라보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오늘 바라고 계십니다. 이번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결국 깨닫게 되는 것, 결국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닌 예수를 바라보자. 그 선포에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롭게 반응해야겠습니다. 여기에도 힐끗, 저기에도 힐끗, 그렇게 힐끗힐끗하는 우리의 시선을 온전히 예수에게 그렇게 집중시키는 것. 예수를 제대로 구주 삼는, 진정한 주님으로 삼는 우리의 실제적인 삶이 필요하기에 오늘부터 확인하게 되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로 하여금 정말 예수만을 제대로 바라보는, 그렇게 제대로 돌아설 수 있게 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유명한 설교, 이 베드로의 설교와 함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스데반의 설교는 베드로의 설교보다 좀 더 자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회개를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온전히 예수로 방향을 돌리라는 그 적극적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 적극적인 메시지 때문에 그 메시지를 듣기 거북해 하는 사람들의 폭력적인 반응을 유도했습니다. 그런 강력한 힘을 가졌던 스데반의 설교는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개관하는 식으로 전개됩니다. 이 설교를 볼 때 초대교회의 신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의 그 역사를 비추어 보면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쭉 훑어 내려가는 것 같은 이 스데반의 설교는 어디까지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으로 그 모든 내러티브를 다시 읽고 있는 겁니다. 그 시작,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결국 열국의 아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가 보냄을 받은 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거류했습니다. 그렇게 거류하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선택받은 그의 인생은 시작부터가 거류민이었습니다. 정착한 사람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는, 이동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거류하는 곳에서도 다시금 보냄을 받는 겁니다. 정착할 땅을 허락받지 못한 사람, 그러니까 앞으로도 정착하지 못할 사람으로도 보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나그네인 아브라함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그네, 이것이 선택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보냄을 받은 자라는 정체성.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직 보이지 않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렇게 보내십니다. 이는 안정으로부터 불안정으로 이동하라는 그런 매정한 명령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무리 지금 거류하고 있다 할지라도 고향과 친척이 좀 더 안정적입니다. 아직 보이지 않는 땅은 불안정입니다. 그런데 그 불안정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치 갈 길 몰라 헤매고 있는 우리 인생의 전체를 이야기하듯이 그거와 너무나 닮아 있도록 그렇게 말씀은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불쌍한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것 무엇이었습니까? 약속이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지금 아브라함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않았습니다. 아직 후손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이 소유할 수 있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사실 너무나 헛된 약속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땅이라는 실물보다, 주신다고 하신 그 약속하신 그 땅이라는 실물보다 그것을 이루실 이 약속, 그 약속을 허락하신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인격이 지금 너무나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것이 소중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땅이라는 실물이 아니라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너무나 지금 실제적으로 나와 관계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때,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일 때 이어지는 후손들이 겪게 될 그 고난도 해석이 되고 포용이 될 수 있습니다. 너무나 참 매정하다고 할까요? 좀 이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오늘 약속하시면서 바로 후손들이 겪게 될 고난도 예언을 하고 계십니다. 6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서 정착하는 것보다 소중한 것, 그것은 다시 처량한 나그네 신세가 되더라도 그 처절한 종살이가 400년까지 될지라도 그 모든 세월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소중한 것이라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 때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국이 이 땅의 그 어떤 영화로움으로도 표현될 수 없는 진정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믿을 때, 그것을 약속하시고 보여주실 하나님을 보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붙들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를 붙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의 기준을 땅으로 여기면요, 아직 보이지도 않은 땅인데요, 너무 막막한 겁니다. 망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스데반이 돌 맞아 죽었다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처럼 왜 그 상황에서 스데반을 지켜주지 않았는가라는 의문이 드는 것처럼 정말 말도 안 되는 망함으로 몸을 던지라는 그런 무책임한 말 같습니다. 보이지 않을 땅이니까요. 아직 보일 땅이니까요. 허나 내가 내게 보일 이 말에서 여러분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죠.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 말 그 자체에서 하나님 보입니까?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내가 내게 보일 그 말씀을 하시는 그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그 약속을 허락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주목할 때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안정적일 수 있는, 진짜 내가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는 그 초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정착하고 기대하고 의지할 만한 땅이 이 땅일까 저 땅일까 그렇게 기웃기웃할 것이 아니라 그저 이 땅에서도 저 땅에서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집중하라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셨던 하나님을 상기시키면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제대로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설교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빛으로 말씀을 다시 읽는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말씀하신 그 예수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붙들고 그 땅이 여기가 됐든지 저기가 됐든지 보여주는 그 땅으로 가는 것, 그 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주시는 하나님, 약속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오늘 첫째 날은 9월의 첫 예비일 특별 새벽 기도회이기도 합니다. 9월 한 달 동안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서 18장 말씀을 확인할 것입니다. 그 내용은 그야말로 다사다난이라는 말이 딱 떠오르는, 복음의 확장에서 좌충우돌 우여곡절이 계속해서 목격이 됩니다.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계속해서 외부에 어떤 것이 보이든지 다른 것이 아니라 새로운 땅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보면서 내가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때로는 거침없이 나아가고 또 때로는 멈추고 방향을 트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백성의 내력이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확인하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처럼 그 가야 할 땅으로 인해서 좌지우지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보여주고 계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함으로 때로는 거침없이 나아가고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방향을 바꾸더라도 그렇게 좌충우돌 다사다난할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의 은혜를 힘차게 전파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 보여줄 땅을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여러분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그 하나님을 붙들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갈 때 후회함이 없다고요. 그 유명한 스님이, 세계적으로도 유명했었던 그 큰 스님이라고 불렸던 그 스님이 세상 떠나기 전 인생의 마지막 즈음에
자기 삶이 참으로 헛됐다고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지막 때쯤이니까 기자가 찾아가서 물었어요.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말, 좀 힘이 될 수 있는 말을 좀 해주십시오 하는 그 기자에게 나는 거짓말만 했어. 내 말 믿지 마. 그러면서 돌아서는 그런 영상이 유튜브에도 그대로 있더라고요. 그리고는 죄짐 짊어지고 나는 지옥 간다.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바라보면서 주의 은혜로 사는 것 결코 후회가 없습니다. 지금 당장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돌아보면요, 여러분, 그 복된 결말을 바라보면서 살았던 그 모든 시간들이 어떻게 고백이 됩니까?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진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지금 이때까지 완전치 못하도록 그렇게 예수를 믿고 의지하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하지 못했음에도 지금 돌아보니까 지금까지도 다 주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런 고백의 최신 버전 찬양이 이건 것 같아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진짜 아멘 아닙니까? 진짜 아멘이잖아요. 때로 넘어지고 실패하면서 지난 세월 속에서도, 그런 속에서도 복된 것 예수님 만난 것이고 가장 잘한 것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했는데, 그렇게 놀라운 그 복된 은혜인데 오늘 우리가 다시금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만을 제대로 바라보겠다고, 그 방향 제대로 잡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낸다면 정말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삶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시간 지나가면 갈수록요, 어르신들은 진짜 동감하실 거예요. 가면 갈수록 고백할 수밖에 없는 찬양이 이것이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어떤 인생이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의지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큰 복이 무엇입니까? 진짜 의지할 수 있는 예수 있기에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입니까? 현실은 충분히 눈에 아무 증거가 안 보입니다. 이 귀에 아무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오늘도 나에게 보여줄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놓고 든든해하는 게 아니라 그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생명의 누리는 열매를 누리는 삶의 시작이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기도이겠습니다. 그때 찬양이 이어지죠.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거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땅이라는 실물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우리 신앙의 근거가 아닙니다. 약속하시는,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찬양하며 기도할 때 함께 하시기에 그 약속 붙들고 예수님 제대로 바라봄으로, 그 예수를 통해서 허락하시는 말씀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우리도 바울 닮아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말씀하시는 주님이 나에게 진짜 기준입니다. 주님, 그렇기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혹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겠습니다. 항상 예수 중심이 나를 살게 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곧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함으로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약속 믿고 그 하나님 함께 동행하시는 그 평안함을 누리며 굳게 서게 하시옵소서. 기도로 주님이 가라 하시고 멈추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주님 부르고 성령이 가르치시는 대로 그렇게 선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은혜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고 그 초청에 반응하여서 기도하는 이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택하신 백성, 그 선택에 받은 그 주님의 백성들이 보일 것,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며 아버지 그 말씀하시는 그 약속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누려야 할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그 주목함이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은혜로 그렇게 이어지는 것을 확실히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이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 동안 아버지 주님 온전히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그것으로 더욱더 담대히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아버지 보이지 않는 그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그 보일 땅을 아버지 말씀하신 하나님을 집중하게 하시고 아버지 그 인도하심에 오늘도 세밀하게 역사하시며 아버지 아주 세밀하게 이것저것을 다 아버지 준비시키시고 진행시키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다시 한번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기도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가라 하실 때 거침없이 갈 수 있는 주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원하고 또한 멈추라 하실 때 멈출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예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기도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그것으로 합당한 위로와 아버지 큰
그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앞으로 가야 하는 우리의 모든 그 여정 속에서 큰 동력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다른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나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더욱더 뚜렷하게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아버지, 정말로 모든 것들이 주의 역사 속에서 있어야 하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셔서 이 기도의 기간 동안 정말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의지함을 더욱더 누릴 수 있는 귀한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거듭나는 귀한 주의 사람들, 온전히 그 주님이 약속하심을 온전히 믿고 걸어가는,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는 귀한 주의 사람들로 삼아 주옵소서. 기도가 이어질 수 있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주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이어지는 우리의 모든 간구와 모든 고백이 주의 영광을 올릴 수 있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영광으로 그 모든 부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주님 의지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끄시는 것, 아버지, 그대로 주님 순종하면서 아멘으로 따라가는 그런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은총을 베푸시고 인도하시며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귀한 주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귀한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으로 이 새벽 나를 부르셨음을 고백합니다. 말씀하셔서 내가 볼 그 땅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내가 내게 보일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는, 그렇게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깨웁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온전히 바라보는, 그래서 담대히 나아가는, 그렇게 든든히 서 있는 새 영광 교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신에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부어주신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든든히 서는 그 역사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 생명의 열매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약속 믿고 굳게 갈 때 굳게 설 수 있다는 것, 든든히 나아갈 수 있다는 것 실제로 경험하게 하셔서 그 믿음의 증인으로 증언하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함으로 주님이 가라 하시는 음성, 멈추라 하시는 음성 들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이 생명의 열매를 누리는 기도, 이 기간 동안 은혜 충만하게 하시고 그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 그 삶의 유익을 주변의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전할 수 있는, 진정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말씀하시며 약속하시는,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서 소망을 바라보기로 다짐하며 그 말씀 순종하며 가고 멈춰서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새 영광 주의 자녀들 위해, 그들의 삶의 자리 위에, 내일 주일 예배와 또 다세간의 특별 새벽 기도회, 그 9월의 모든 예배 위에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